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함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힘없고 연약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아픔을 안고 또 수고해 그 피곤함과 그 놀라운 삶의 어려움들을 걸머지고 주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11장 이사야서 제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판단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변호사는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길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과 그 염려가 다 사라지고 희망과 주의 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인해서 강하다, 약하다,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더 경험하느냐, 얼마나 더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고 강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해도 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신 예수님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모시고 살아가고 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의 그 오셨던, 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오실 그분을 늘 마음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미사 여구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 그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거기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이 이새의 뿌리에서 날 차 위에 임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시니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나 서원사야. 이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성탄, 우리가 이 대강절에 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동행하며 그 손 놓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 이 대림절마다 또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날 때에 지녀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좀 삶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뭐가 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다 잘 되고 언제 우리가 의기양양하며 지금까지 다 지나온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엄건사님 젊었을 때 막 날렸어. 돈도 많고 막 그냥 미모에 그냥 키도 크시고 참 날렸어.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예전에 날린 사람이나 고생한 사람이나 지금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떻게 우리가 되었든지 무엇을 경험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난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 그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는 거죠. 예? 제 어머니 면회를 갔는데 그 전주에 저 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날 보고 오라 그래. 그래서 뒤에 막 우신대는 거예요. 그 나보고 빨리 면회 좀 가보라 그래. 그냥 내둬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지난주에 면회를 다녀왔어요. 갔더니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합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기도 요새 안 하죠 그랬더니 기도해 근데 치매기가 있고 그러신 분들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매일 하십니까? 아멘. 내가 다른 분은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만 꼭 확실해. 왜? 그분은 꼭 교회 와서 매일 일르면 일찍 오고 좀 늦게 가라고 교회 와서 꼭 기도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기도하세요. 아이고 여기 아파 그러면서도 가장 건강하게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림절에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약속과 함께 인간의 타락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 동산에 살면서 다 마음대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딱 한 가지 법을 하나님 정하셨는데 저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법을 정하셨거든요.
그 법만 지키면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만 가지 일보다 하지 못하는 한 가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 마귀, 이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 정하신 법을 이것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표식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던 것, 그것을 거부하고 따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이 최후 심판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심판은요, 우리에게는 가혹한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젊음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운명을 바꾸어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단에게도 심판을 했잖아요.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뱀에게 그렇게 명령했죠. 너는 여인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그 여인의 자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땀을 흘리며 이마에 땀을 훔쳐가며 일을 해야지만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하루 종일 나와서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서 식구들을 먹이는 일,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인간들이 벌로서 이제 받고 살아가다가 정령 죽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단에게도 이 처벌을 하고 심판을 내렸는데요. 그 인간이나 사단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라고 최초로 복음을, 최초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뒤꿈치를 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뱀이 발뒤꿈치를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에게 물려보신 분 있으세요? 물렸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시겠지.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제가 저 치악산, 그 문막지나 거기 치악산에 몇 번 갔는데, 악산이라고 하는 건 험한 산이잖아요. 저 뭐 설악산, 참 악자 들어가는 산은 굉장히 험하고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악자 들어가는 산에 가면 꼭 독사가 있어요. 치악산에도 그 7.4 해가지고 몇 발자국 걷기 전에 죽어요. 말대로라면 7발자국 걷기 전에 독에 의해서 죽는다. 저도 독사 여러 번 봤어요. 그거 독사가 탁 물리면요, 순간적으로 몸이 마비돼가지고 독이 막 퍼져서 피가 굳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독사가, 그 뱀이 발뒤꿈치를 물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정령 인간을 향하여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독사가 하나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을 물었어.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운명대로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의 후손이 독사의 머리를 쳐서 승리합니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부터 나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실을 이제 이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새의 이 줄기에서 도달한 싹으로서 오셨던 주님.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이새의 줄기 그 자체 되시는 그 싹의 자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거지요.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대대로 이렇게 다윗을 거쳐 쭉 내려와서 요셉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실정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새의 줄기에서는 싹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아담 얘기로 돌아가서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구약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독자였죠. 그 독자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이전에 아담에게 범죄하였을 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전해지고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야곱을 택했고 야곱에게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 그 중에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유다에게 이어졌어요. 유다에게 내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다에게 그 귀한 일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게 되어지고 다윗 왕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이 다윗 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예로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다윗 왕국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요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잘 지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는 그 천막 같은 데 있었거든요.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뚜껑같이 달린 데 이렇게 두 천사가 있어요. 이것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위에 내가 임하여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임하여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궤를 갖다가 잘 모셔놓고 텐트를 치고 예전 광야 생활하듯이 그렇게 성궤를 모셨는데 그 성궤 그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나는 이런 데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금과 은과 동과 목재들을 있는 대로 다 준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전하는 겁니다. 뭐 이랬겠죠.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이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그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너 뒤에 오는 내 자식이 세워줄 거야. 내가 약속해.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예? 죄를 졌어? 그러면 때리거나 인생의 채찍으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온전하게 지켜줄 거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요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후 588년에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인해가지고 그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요 다윗의 왕위는 20대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다윗의 왕조가 망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다는가?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왕국, 눈으로 만져지고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내 삶은 또 왜 이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 왕국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에 영원히 서야 될 견고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고 뭘 잘할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영원한 나라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기에 그 완성된 나라 백성이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예수 오셨던 사건, 지금 우리에게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생각은 나를 견고한 다윗의 왕국,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놀라운 왕국에 우리가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음을 믿습니까? 이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원이잖아요. 근원. 그렇죠? 이새의 근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면 누가복음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데요. 그 끄트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 미새의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요한복음 공부 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그 뿌리에서 싹이 나서 오셨던 예수님의 이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가문으로는 이새의 줄기 그 가문에서 왔지만은 그 뿌리 자체를 따라 올라가면 그것은 아브라함이고 그것은 더 위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불러서 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나에게 야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 사람으로서 미사역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분이세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인생이 이 땅에 생겨났고 그분으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이 그 말씀과 정하에 주신 대로 운행되어져 가기에 오늘 우리가 이 둥그런 지구 위에서도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학적인 원칙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뭐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 교회 자랑들 많이 합니다. 부럽죠. 예. 교회에서 뭐 이래가지고 요번에 뭘 했어,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부럽지요. 부럽다 생각하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왜?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지금 못하는 거지 과거에 해봤어. 또 누가 알아요? 미래에 해볼지. 그게 인생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을 때요. 그 삶의 문제는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처럼 고통과 곤욕스러운 고난의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현재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 은혜가 나를 평안하게 나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실 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림절은 그런 것을 깨닫는 때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충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요새 그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뭐 몇 나노 뭐 이런 뭐 1기가비트 뭐 이런 굉장히 그 많은 머리카락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회로 선폭에 엄청나게 많은 약 1억 7천만 개의 세포를 심을 수가 있다고 그러죠. 신문지 우리가 신문지 보면 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장. 그거 1000장 이상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발전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 얘기도 벌써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신장로님 뭐 일하시면서 컴퓨터 작업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없으면 다 손으로 써야 되죠.
손을 쓰면 뭐 실수도 하고 글씨체도 조금 허접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야 하고 관심 밖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자를 해서 글자 정확하게 해서 내밀면 사람들이 그것을 쭉 읽어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가 사람의 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 표현해 주기 때문이에요. 요새는 여러 가지 발전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색깔을 현명하게도 하고 또 다른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역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아나요? 몰라요? 컴퓨터 딱 켜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딱 하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저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도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컴퓨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깜깜한 흑암만이 이렇게 운행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여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 나를 봤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실상 그 제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예수님과 대립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율법학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해서 막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고 다 안에 쫓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얼마나 원한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앞에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 아니 이제 30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 까마득한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메시아는 육신적으로 오셨지만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 자체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만사 오케이 하는 겁니다. 좀 연약하면 어때요? 좀 보잘것 없으면 어때요? 내 나이가 이래가지고 하늘에 아파 힘들어. 좀 아프면 어때요? 세상에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저도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아프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게을러진다고요? 내 믿음이 그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요?
주님 앞에 핑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자고하리라. 입을 다물려고 해도 내 통제를 따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스스로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때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많은 죄가 토설되어졌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심판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뭘 보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닥 자그마한 믿음의 한 줄기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게 공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치고 천국 가는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그 본질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거꾸로 예수님이 이 모든 삶의 근원인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쓰여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대림절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건너뛰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지금도 나를 주님 손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저 천국에까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오셨던 주님 이 현재 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말씀임을 기억하여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